이신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 제물과 구워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도록 하여라.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이제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 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려라.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라서는 유다 백성의 첫 귀환과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1장에서 6장 말씀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에 따라서 이루어진 성전 재건 과정을 기록했고요. 기원전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시간은 약 60년 정도 앞으로 흘러가서 기원전 458년경 제2차 귀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귀환은 율법 교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2차 귀환을 가능하게 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 내용과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왕들의 결정과 칙령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공동체의 회복과 갱신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을 왕 중의 왕이라고 칭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광대함과 그 당시 권위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닥사스다 1세는 41년간 페르시아를 통치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에스라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정통한, 통달한 학자, 율법에 대한 지식과 헌신이 이방 왕까지도 인정하는 그 정도로 율법에 정통한 학자, 탁월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은 귀환을 허가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고 또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약 80년 전 고레스가 내린 첫 귀환 칙령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7, 18절에 성전 제사를 위한 제물 구입과 나머지 금과 은의 사용에 관한 지침이 나오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대들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든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종교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들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성전 예배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왕실 금고에서 지원하고 성전 봉사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23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노가 왕과 왕자들의 나라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의 세금 면제 조항이 특별히 중요한데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세금은 중앙정부의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이런 면제 특권은 상당한 혜택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속적 부담 없이 온전히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율법 시행과 사법권 위임이 나오는데요. 에스라에게 법적인, 행정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종교적인 자유를 넘어서 유대 공동체가 자체적인 법적 체계와 통치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정관들과 재판관들을 임명할 권한을 받게 됩니다.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 선발에 있어서 종교적인 지식과 경건함이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쳐라라고 명합니다. 율법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27절에 28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의 찬양과 감사의 내용입니다. 3인칭 서술에서 1인칭 서술로 바뀌는데요. 에스라 자신의 고백과 찬양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적인 칙령을 단순한 정치적인 결정이나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해석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왕에게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움직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거죠. 에스라는 자신의 용기와 지도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적용할 것은요,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전체를 통해서 고레스, 다리우스, 아닥사스다 같은 이방 왕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세계 역사가 우연이나 인간의 야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사건들, 정치적인 변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신앙의 갱신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공동체 회복과 갱신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그리고 정통한 에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는 것,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됩니다. 율법의 회복이 중요하죠. 율법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과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과 정치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잘 설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은 이방 제국의 정치 체제 안에서 유대 공동체가 어떻게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칙령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왕의 허락하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삶을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세상 통치, 세상의 기준,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권위에 순종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따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도자들을 모으게 하신 분도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스라는 자신의 책임도 인식합니다.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도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라의 귀환과 율법의 회복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회복의 핵심 요소임을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신앙의
그리고 믿음의 역할, 그리고 정치와 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사이의 균형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원리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낭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에스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 돌보시는 은혜, 품어주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말씀 안에 날마다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